누군가의 꿈을 묻고 비전을 물을 때에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나는 의사가 될래요, 변호사가 될래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장관이 되고 싶어요, 군인이 되고 싶어요 라고 포지션, 신분, 직분을 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대답을 합니다. 성경적 꿈의 정의는 신분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꿈을 묻는 방법과 대답의 방법이 바로 오늘 이 요셉의 꿈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꿈을 꾼 것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똑같이 땅을 파고 땅에다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가꾼 후에 추수날 다 함께 추수를 했는데 요셉의 추수단을 향해서, 곡식단을 향해서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을 했습니다. 이 속에는 수고하고 땀 흘린 결과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린 과정이 압축되어 있고 그 결과를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은 나는 내 수고와 땀의 결과로 형제들의 일용할 양식, 곡식단이니까 먹을 것을 해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꿈을 꾸었어요. 이 꿈 이야기를 듣자 그의 형들이 야, 그것은 왕의 꿈이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말이냐, 내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이냐.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될 것이냐고 묻기보다도 너는 어떻게 살아갈래?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너는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려 일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는 내 수고와 땀의 열매 속에 도대체 몇 명의 생명이나 품고 살아갈래? 몇 명의 생명이나 책임져 주며 살아갈래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도 요셉처럼 내 수고와 땀의 결과로 10명의 형제들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줄게요. 그러면 이 아이는 왕의 꿈을 꾸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의 꿈은 내 수고와 땀 속에 생명을 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꿈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결과 속에 나와 내 아내와 내 자녀 외에 다른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기독교인의 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꿈의 과정과 그 결과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세상이 우리에게 그 신분, 직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이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두 번째 꾼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꿈은 내 수고와 땀의 결과 속에 내가 생명을 품고 살지라도 내 수고와 땀의 과정과 그 분배의 법칙은 공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곧 내 수고와 땀의 결과도 과정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겠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꿈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런 꿈을 꾸니까 환영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이 꿈을 꾸었던 요셉이 심각하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속에서 왕따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 부족함에 대한 공격성으로 왕따라는 말을 이해하고 듣고 있습니다만, 요셉의 꿈과 성경적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왕따의 의미를 다시 정의한다면 누군가 생각지 못한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군가 하지 못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일반 범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생각과 일을 할 때에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탁월한 자가 왕따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기 질투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는 그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향해서 가진 마음이 시기이고 질투입니다. 그런 것처럼 왕따도 감히 나는 생각할 수 없는 생각, 나는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그 길을 가는 자를 방해하고 해방하기 위한 집단 행동이 곧 왕따입니다. 요셉이 가정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꿈을 가슴에 담아 두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다른 형제들을 일반 광야 목동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시켰는데 요셉은 광야 일반 학교를 보내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홈스쿨을 시켰습니다. 인류 최초의 홈스쿨 출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모두가 다 광야, 목동, 왜?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양들의 생태, 양들의 생리,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번식하고 번성할 수가 있고 살찔 수가 있고 튼튼할 수 있는 것인가? 양들을 배우고 양들을 연구하고 그 생식과 번성을 배웠던 것이 광야, 목동 학교였고 그것이 곧 성공의 비결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근데 그 삶의 환경 속에서 부자가 되는 길을 마다하고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이 아들 요셉, 특별한 꿈을 꾸었던 이 아이, 왕의 꿈을 꾸었던 아이, 자기의 수고와 땀의 결과 속에 생명을 품고 살겠다고 다짐했던 이 아들은 그렇게 광야 학교를 보낸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가정학을 가르쳤습니다. 이 아버지가 어떻게 너희 엄마를 만나게 되어졌고 그 배경 속에 형을 속였던 이야기이며 그 한 번 속였던 일들로 인해서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까지 장인 되어질 사람한테 속임을 당해야 됐던 이야기.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종살이했던 아버지의 가슴 속에 무엇이 그를 인내하게 했고 그 종살이의 서글픔과 아픔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가정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었다. 바로 너였었다. 너라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는 이와 같이 살았다라고 가정의 중요성, 그 사랑의 중요성을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학력, 첫 번째는 홈스쿨 출신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요셉에게 절대적으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삶의 자세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곧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성경적 순종의 정의는 아버지의 샬롬을 형제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성경적 순종의 정의입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은 헤브론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이 헤브론에서 약 80km 떨어진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양들을 치고 있었어요. 야곱은 아내 넷과 자녀 12를 얻은 가정 속에 세상에 거대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 부를 가지고 약속의 땅, 그의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살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서 이 거대한 부가 야곱의 가정 속에 일용할 양식을 보장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헤브론은 그들이 충분하게 양을 칠 만큼 목초지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풀이 풍성했던 세겜 80km 떨어진 거기까지
이 요셉의 형제들은 양떼와 숫대를 몰고 가서 거기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겜이라는 지역과 요셉의 가정과에는 아주 악연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거대한 부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세겜에서 잠시 머물 때입니다. 세겜은 당대 고대 근동 그 지역사회 속에서 문명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문명의 발달은 우리에게 굉장한 편안함을 추구하게 만들어주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말초적인 자극을 통해서 쾌락을 느끼는 그런 문화가 많이 발달된 곳이 문명 지역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저 시골 자연스러운 것보다도 이 문명의 맛을 보게 되면 떠나지를 못해요. 야곱의 아들 자녀들 가운데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딸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밤거리에 나가지 말라. 이 세겜의 거리를 나가지 말라. 여러분, 젊은 아가씨가 새로운 찬란한 문명의 네온사인을 보았는데 참을 수 있었을까요? 참기 어려워서 세겜 거리를 나갔다가 그 지역에 하물이라고 하는 이 투장의 아들 세겜에게 거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야곱의 딸을 사모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찾아와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 디나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제안하기를 우리는 할례받지 않는 사람에게 내 누인을 줄 수가 없다. 너희가 다 할례를 받아라. 너희 모든 족속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너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족속의 모든 남자들의 할례를 결혼 승낙의 조건으로 제시를 합니다. 도대체 이 디나가 얼마나 예뻤고 얼마나 이 디나를 사랑했는지 이 하물과 세겜이 자기 종족 전체 남자들에게 할례를 선포하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가장 통증이 심한 3일째 되는 날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가지고 가서 그 휘족속의 남자들을 전부 다 전멸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이 세겜이라는 땅과 야곱의 집과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세상의 부를 가지고 헤브론으로 돌아왔는데 아브라함과 이삭 그 조상들의 무덤이 거기에 있고 그들이 그곳을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이라고 부여받게 되어지고 그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 땅에서 자기들의 세상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질 수 있는 목표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80표 떨어진 이 갈등과 긴장 관계에 있는 세겜의 양들을 치러 간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속에 샬롬이 있었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은 세상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온 그 그림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설명한 것입니다만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일상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들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은 어떤 존재라고요? 왕의 꿈을 꾼 자라고 했었습니다. 왕의 꿈은 무슨 꿈이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수고하고 땀 흘린 결과 속에 생명을 품고 살아가요. 형제와 자매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아들 셋을 기르면서 이 아들 셋에게 한 번도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라고 포지션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물을 때마다 큰아들 다라에게 다라야, 둘째 주라야, 셋째 으라야, 너희는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 수고하고 땀 흘린 결과를 속에 도대체 몇 명이나 품고 살아갈래? 이거 늘 하는 질문이었었습니다. 이들이 아직 이 아빠의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에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때에 있었으니까. 귀찮은 듯이 큰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빠, 한 40명 할까? 제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이 아빠의 질문과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40명 할까 했는데 주여, 바라옵기는 40명이 아니고 이 아들이 공부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결과 속에 40명의 가장들을 책임져주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40명과 40명의 가장은 다릅니다. 한 가장이 보통 4부장, 5부장이에요. 한 가장의 수고와 땀 흘림의 결과로 3명, 아내, 아들, 딸, 4명, 5명 책임지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그의 수고와 땀 흘림의 결과 속에 40명의 가장을 품고 살게 되어지면 이 아이는 4, 4, 16, 160부장, 4, 5, 20, 200부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둘째에게 물을 때 이 둘째는 형에게 집이 싫어가지고 나는 한 400부장 할까? 하나님, 이 아이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이 아이의 마음속에 400명의 가장을 품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선교는 이 사상, 이 생각, 이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선교는 교회를 짓고 건물을 짓고 센터를 짓는 것이 아니고 수고와 땀의 결과 속에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길러내고 양육하고 그들에게 그 일자리들을 제공한 것, 이것이 곧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꾸었던 요셉을 아버지가 불러서 너 형들이 세겜 땅에서 양치는 거 알지? 네, 알아요. 내가 그러면 형들이 잘 있나 없나, 안부 잘 있나, 샬롬을 좀 묻고 오렴 하면서 요셉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기독교인의 순종의 정, 우리가 오늘 몇 가지를 머릿속에 어린이주의인데 우리 부모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포지션을 묻지 않는다. 너는 네 수고와 땀의 결과 속에 몇 명을 책임지며 살래. 생명의 숫자를 계속해서 저 어린아이들 가슴 속에 심어 넣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포지션을 넣어주니까 사람이 악해지지요. 이기적이 되어지지요. 독선적이 되어지지요. 공격적이 되어지지요. 생명을 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 생명을 품는 아이에게 한 가지 꼭 가르쳐야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생명을 품는다는 것은 그 생명에게 샬롬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평안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80km 떨어진 형들이 있는 곳에 가서 형들의 샬롬 안부를 묻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순종의 정의는 샬롬을 형제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평안을 형제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샬롬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창조한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인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전도이고 교회 존재의 목적이고 선교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 순종은 요셉이 어떤 길을 갑니까? 이 80km의 길은 요셉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낯선 길입니다.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순종은 이해하고 깨닫고 가는 길이 아니고 이해되지 못했지만은 아버지의 샬롬이 거기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샬롬이 대상에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샬롬을 전하러 가는 길은 낯선 길입니다. 순종은 이해하고 가는 길이 아니고 이해되지 않는 길을 가는 과정 속에 이 샬롬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샬롬을 빼앗아갔던 형제들의 상황과 상태를 이해하는 은혜가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대상,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함이 저 어린 아이들의 가슴 속에 심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담대해야 돼. 강하고 담대해야 돼.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인지, 내 강함과 담대함의 배경이 무엇인지, 그것이 순종이고 그 순종의 대상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들을 이 아이들이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이들은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80km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형들이 없었어요. 샬롬의 대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면 순종 완성이지요. 왜? 세겜을 갔으니까. 우리는 장소, 목적지를 순종의 완성으로 생각합니다. 순종의 완성은 순종의 정의가 샬롬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지에 갔을 때에 이 샬롬은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의 형상을 담는 그 인격체의 생명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격체와 생명이 거기에 있지 않을 적에는 내 생명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내 순종은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내 순종은 연장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순종의 꼭지점은 종결이 아니고 순종의 연장으로 이어집니다. 순종의 연장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32년 전에 생각했던 내 순교는 가서 열심히 깊은 오지에 가서 한 번도 외국인이 들어가지 않고 선교사의 흔적이 없는 마을을 찾아서 그곳에서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진리를 선포해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 교회단을 지으면은 나는 그것이 선교인 줄만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 들어간 것은 정글령 차를 타고도 9시간 갔다가 다시 차가 들어가지 못한 그곳에서 걸어 들어가니까 비로소 남의 터가 아닌 누군가의 흔적이 없는 그런 지역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곳을 내 선교의 거점으로 삼고 개척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벽에 부딪혔어요. 그 첫 번째 벽이 뭐냐면은 그들이 100% 문맹이에요. 자기 글도 모르고 자기 글이 있는지도 모르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공용어인 탐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들의 지적 성장, 지혜의 성장, 성숙에 그들의 무지가 장애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서 이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머리를 좀 깨우쳐야 되겠다. 하고 공동체, 그들을 좀 문명지대로 똑똑한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공동생활하면서 그들에게 학교도 보내고 좋은 교육적인 환경을 통해서 이 왕의 꿈을 가진 요셉 같은 사람, 그의 수고와 땀의 결과 속에 최소한 19장 10명의 생명을 책임지며 살겠다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 내놓아도 떳떳하게 공의가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길러내는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공동체를 세워서 그들을 먹이고 학교 보내고 재우면서 생활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벽에 부딪힌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돈이었었습니다. 물질이었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들에게 한국의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가지고 이들을 먹여주고 채워줘야 할 것인가? 그 문제에 부딪히자 이건 아니다. 그들 스스로 땀 흘려 일해서 이 환경을 공부도 하게 되어지고 개척도 하게 되어지고 이런 상황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고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경제의 벽에 부딪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해보았습니다. 수박도 심어보고 오이도 심어보고 소도 길러보고 돼지도 길러보고 양어장을 파서 물고기도 길러보고 맨 마지막에는 타조 농장까지 해보고 또 그 지역에 생산되어지는 보석, 천연석들을 깎는 보석 커팅 공장도 해보고 안산서 한 젊은 형제가 미용 기술을 배우고 순교 봉사로 왔는데 방콕으로 왔습니다. 방콕에서 그 정도의 실력으로 사용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왔길래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6개월 동안 할 테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미용 기술을 가르쳐라. 그렇게 미용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치앙마이에다가 에덴 미용실이라는 미용실을 차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수많은 실패를 반복한 끝에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굉장한 성과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미얀마에 있는 아이들도 돕게 되어지고 치앙마이에 세워진 1교회, 2교회, 4교회, 5교회들이 이 미용실 하나에 의존해서 자립형 교회들로 현지 교회들로 성장해 가는 그 은혜도 얻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교회 개척의 벽을 넘었더니 여러분 제자 훈련 교회에서 목사님 하시지요. 그게 바로 교육의 문제예요. 이 주일 한 번 듣는 설교를 가지고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왕의 꿈을 가지고 당하는 왕따의 벽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왕따의 벽, 내가 거룩한 꿈을 꾸기 때문에 왕따를 당합니다. 내가 남들이 꾸지 않는 탁월한 꿈을 꾸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데, 이 꿈의 벽들, 왕따시키는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대면할 수 없으니까 비대면을 통해서라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죠. 그 교육의 문제였었습니다. 교육의 문제, 교회 개척과 교육의 문제, 끝없이 투자되어지고 소비되어집니다. 이걸 스스로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절름발이가 되어집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땀 흘려서 내가 책임지고 있는 생명들의 경제 문제를 책임진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위해서 모든 농업들, 소, 별것 다 해봤었습니다만 신통치가 않았었습니다. 신통치 않은 것은 내가 열정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었고, 내가 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사실은 현지를 너무 몰랐었어요. 물론 지혜의 문제이죠. 그렇다 보니까 유통의 문제들, 더 큰 문제는 그들 스스로가 그런 강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 실패한 다음에 이 미용실이 성공을 했어요. 거기에서 묘한 것, 한 번도 생각지 못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하루에 5시간 일을 해야 2끼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문명, 4차 산업, 문명의 발달을 통해 가지고 3시간 일하고도 3끼를 먹고 잉여 식량이 남을 정도의 상황이 된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그 미용실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하니까 부자가 되어져요.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차도 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2끼 먹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3끼를 골라 먹을 정도가 되어지면서 육체적으로는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왜 살이 찔까요? 2끼를 먹고 5시간 일을 해야 되는데 3끼를 먹고 3시간 일하니까 자동적으로 살이 찌게 되어지죠. 그러고도 잉여 식량의 문제, 남는 에너지 식량의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문화의 벽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이 벽의 핵심은 뭐냐면 나머지 시간과 나머지 식량과 에너지를 어떻게 거룩하게 사용하고 활용할 것인가가 문화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껏 해봐야 일주 166시간이니까요. 그 중에서 1시간 정도, 1시간 반 교회 나와서 예배의 지정석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166시간 일주일 동안 내내 세상과 함께 살아갑니다. 예배 나오실 시간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게을렀던 우리들에게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사흘길쯤 광야로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섬기라 했다는 이 출사표를 바로 앞에 던지자 바로 한 게 뭐였었습니까? 그동안 궁극해 주었던 지푸라기를 끊고 벽돌의 품질과 양을 동일하게 만들어라.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요? 잘 것 다 자고 쉴 거 다 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도 그 벽돌을 만들어 낼 줄 알았었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름으로 여호와 앞에 사흘길을 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비대면 예배라는 상황,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내 자신에게 누가 묻지 않아도, 내 자신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이야기를 잘못하면 목사 같은 이야기, 선교사 같은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 게으름을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내 게으름을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게으름의 시험에 패스를 못하니까 나머지 바로가 10가지 재앙 가운데 타협했던 모든 타협안들이 이 게으름과 타협하는 것이, 자, 하나님은 사흘길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동안에 청주에 있었는데 나는 청주하고 여기가 굉장히 먼 거리인 줄 알았어요. 마침 어떤 분이 도움을, 차를 좀 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차가 삼켰는 데 가서 목사님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아침에 나는 2시간 거리인 줄 알고 내비를 탁 폈는데 보니까는 1시간 10분도 안 걸려요. 사흘길이었어요. 그 사흘길에 게으름이 장애가 되어졌습니다. 바로 하는 말이, 너무 꼭 사흘길을 가지 말고 여기서 해야 된다. 여기서. 그렇죠? 우리의 게으름에 타협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모세가 안 됩니다. 당신과 우리는 문화가 다릅니다. 당신들은 농경사회, 우리는 유목민입니다. 농경사회의 신은 소지만 유목민에게 소는 재물입니다. 그 재물을 잡아들이면 농경사회 당신 백성들이 우리를 돌로 치면 함께 충돌되어져서 밀란, 생명이 다치게 되어집니다. 그래?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꼭 서울신 장로교회 가야 되겠니? 그 복잡한 골목 가야 되겠니? 세 번째, 어린아이와 노약자란 나누고 장정만 갔다 와. 군대 가서 전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 얼마나 기독교 있고 좋니? 안 됩니다. 다 가야 됩니다. 네 번째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9번째, 흑암의 제약 가운데서 바로가 모세에게 제시한 타협안은, 그래, 소와 양과 나귀, 경제권은 두고 사람만 가보라. 모세가 위대한 설교를 합니다. 왕일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단락한 것은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흘길 에베의 지정석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지명하여 에베하도록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다 가야 됩니다. 안 됩니다. 맨 마지막에 어떻게 그 일이 나오게 되어집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은 이 예수의 피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그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 그 은혜로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세계 갔는 데 없어요. 샬롬은 인격체에 전하는 것인데 자동적으로 순종이 연장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 물어요. 우리가 못 보셨습니까? 한 사람이 내가 듣자 하니 도담으로 가자는 이야기를 들었다. 세계에서 도담까지는 다시 24km 정도가 되어집니다. 17살 소년이 다시 24km를 순종을 연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을 연장했다고 그에게 형제들이 환영을 불러주고 그를 사랑해주고 그가 오는 것을 기뻐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의 왕따가 온다. 죽여버리죠. 마침 그 앞을 지나던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계 최고의 상수를 가진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요셉 첫 번째 학교가 뭐였었습니까요? 홈스쿨에 있었어요. 채색 홈스쿨. 요셉이 두 번째 배운 것은 돈을 배우는 상고였었습니다. 이스마엘 상고. 그는 그 17살 때 인류 최초의 조기 유학을 간 것이, 적어도 17살까지는 부모가 품고 길러서 인격을 완성시켜주고 그 아이에게 품어야 할 생명의 숫자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이. 제가 있는 치앙마이에 갑자기 한국의 기러기 엄마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영리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아빠의 수고와 땀을 보지 못하고 자란 겁니다. 왜 요셉에게 야곱은 가정을 가르쳤는지.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그 왕의 꿈을 꾸는 자
세상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포지션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올려줄 수 있는 것이 돈이에요. 돈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 그 돈을 출발한 단계도 샬롬을 가지고 갔는데 그 샬롬을 받아야 할 세상들이 이 샬롬을 가지고 온 아버지의 아들을 팔아넘겨버리는 것. 이들은 돈으로 샬롬을 사지를 못하고 돈으로 샬롬을 사는 것이 아니고 돈 때문에 샬롬을 거절하는 겁니다. 깨달았었습니다. 돈은 생명도 사고 파는. 그걸 공부한 다음에 세 번째 요셉이 다시 팔려간 곳이 보디발의 집입니다. 나는 이것을 보디발의 사회학교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자, 채색 홈스쿨 출신이었었어요. 17살까지 가정학을 배웠습니다. 엄마 아빠를 배우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배우고 형제들의 사랑을 배우고 아빠가 그들의 가슴속에 샬롬이 없을 때 그 샬롬을 전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힘들어하는 것인가 그걸 배웠습니다. 그 샬롬을 짊어지고 낯선 길을 갔습니다. 연장에 갔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샬롬의 대상들이 오히려 이 샬롬을 아버지의 샬롬을 가지고 자를 팔아버렸었지요. 유대인들이 그랬었지요. 제사장들이 그랬었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셉에게 예표시킨 것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이스마엘 상고에 가서 돈을 배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던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지요? 세 번째, 또다시 팔려서 보디발의 학교에 가서 두 가지를 배웠어요. 보디발 사회학교에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배우시면 종의 학문, 두 번째가 주인의 학문이에요. 그 집에 팔려가자마자 보디발이 처음부터서 요셉에게 사람 관리하는 이 직분을 맡기지 않았었습니다. 물건 관리하는 직분을 맡겼어요. 이게 종입니다. 종은 대인 관계가 아닌 대사물 관계를 관리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 대사물 관계, 자기 물건 잘 관리하고 아껴 쓰고 그걸 보면서 저런 사람 됐네 하면서 그 다음에 남녀 종들도 요셉이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이 관리하는 물건, 요셉이 관리하는 사람들 맡기기만 하면 뭐든지 잘 돼요. 그래서 보디발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형통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은 내가 잘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요셉은 종입니다. 여전히 요셉은 팔려온 사람입니다. 여전히 요셉은 아버지가 그립고 형제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17살 이제 20대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이 샬롬이라는 순종을 가지고 있는 요셉을 품는 사람들은 다 잘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형통은 우리의 삶은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품고 있는 그 사회와 그 가정과 그 회사와 그 집단이 잘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할 것을 내가 저주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아, 너는 세상이 너를 저주할 수 없도록 살아라. 왜? 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세상을 저주하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어져 버리면, 여러분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 그들을 저주한다니까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저주할 수 없을 만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입으로 요셉에게 했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감사였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은 내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가 형통케 하는 그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 가정을 바라보면서, 그 집단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신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 했던 일들을 자랑하지 않고 이 교회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주는 감정이 터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여러분 이와 같이 한 집안을 형통케 했으면 상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요셉에게 형통한 대가가 뭐였었습니까? 보디발의 집을 형통케 해주는 대가가 더러운 누명이 있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태학생 요셉이 있었습니다. 왕따 당하면은 태학당할 수가 있어요. 탁월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 보디발에서 태학을 당합니다. 제목이 뭐였었습니까? 교장 선생님. 그걸 내가 학교로 바꿔서 말했으니까 보디발이 그 집의 교장이 교장 선생님 사모님 희롱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셉이 태학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요셉이 자기의 그 더러운 무명을 벗을 수 있는 상황 설명이 불가능했을까요? 증인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그런 고민 없이 성경을 보지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 정도 탁월한 요셉이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히 침묵하면서 바로의 감옥으로 들어가야 했을까요? 답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지.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말이에요. 요셉은 지금 순종자예요. 왕의 꿈을 꾸는 자. 그의 수고와 땀의 모든 과정과 결과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을 품는 과정과 결과는 공의로워야 돼요.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걸로 증명해야 되는데 순종은 아버지의 샬롬을 형제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샬롬을 품었기 때문에 입을 닫아야 했었습니다. 그 샬롬 때문에 입을 닫아야 했었습니다. 왜요? 그가 입을 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보디발의 집안이 깨지고 맙니다. 그의 집에 샬롬이 무너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수없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입을 닫는 것이 한 가정의 샬롬을 지키는 길이라면 누명을 쓰고도 그걸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샬롬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 보디발의 가정의 샬롬을 지키기 위해서 누명을 썼어야 했습니다. 감옥에 바로의 감옥대에 가가지고 왕의 학문을 제대로 공부를 하지요. 왜? 거기에는 충신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신도 왔었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충신과 간신을 대표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왕을 제대로 공부했습니다. 간신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고 충신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분은 자기의 꿈이 아닌 바로의 꿈, 이방인의 꿈, 이방 왕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던 어느 날 17살 때 꾸었던 14, 15년 전쯤 꾸었던 그 꿈이 자기 앞에 현실로 나타난 모습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이 왜 왔습니까? 식량, 곡식단을 요셉의 곡식단에 의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형님들, 나 요셉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나를 팔았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의 샬롬을 위하여 온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나이다. 그러고는 아버지 살아계시지요? 예,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속히 올라가서 아버지와 그의 식솔 전체를 모시고 오십시오 하면서 가족을 자기 가까이에 모시고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인류 최초의 국장으로 애우하면서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꿈이 출발되어진 곳이 가정이었었어요. 꿈은 가정에서 꿉니다. 왕의 꿈은 가정에서 꿉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증명받습니다. 확인받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기도,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주님은 이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라고 했는데 내가 저 애굽으로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다시 돌아오겠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백성이 번성되어 있는 땅에 다시 들어가보겠다. 그 하나님을 믿고 야곱이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온다는 정자를 듣고 요셉이 의관을 단장하고 총리차, 2호차를 몰고 마차를 몰고 아버지 앞에 가지. 왜 했을까요? 자기의 꿈을 들었던 사람들은 가족뿐이었습니다. 그 가족 앞에 꿈이 이루어진 그 검증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저 아이들에게 생명의 숫자를 집어넣어 주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아직 내 속과 땀 속에 생명이 없습니까? 생명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품게 되어지면 내 게으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태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생명에게 투자하는 것인데 내 투자와 땀의 과정 속에 공의를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꿈을 사랑하는 성심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함께 꾸는 5월달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